한번 답시다. 모두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지진으로 인하여 2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발견했지만 20만 명이 또 있다고 하니 입이 딱 벌어집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너무 보셨지만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살려내는 것도 생명의 소중함을 보게 되고, 어린아이가 탯줄을 잘라 그 어린아이의 엄마 아빠는 죽었지만 그 어린애를 살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많은 과정을 보았지만 잠깐이라도 우리 한번 또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의 소중함을 보고 영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적대국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돕는 손길을 폈다고 합니다. 모두 소중하죠. 생명이 소중하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창조 역사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답시다. 모든 만물은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각종 새들, 각종 생물을 불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각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두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맡겨준 겁니다. 다 만물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자연보호를 하신 것이죠. 자연보호를 Conservation of Nature이라고 하는데, 자연보호의 목적을 자연을 가꾸고 정함으로 자연을 조화 지속시킨다. 둘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살기 좋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일상생활에 기반이 되는 자연을 합리적으로 관리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자연보호 법칙을 이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시절에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연보호헌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연을 사랑하라.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너희가 자연을 보호하고 생존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자연보호 근거를 4가지를 축약해서 얘기를 하는데 6가지죠. 자연은 5가지죠.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식량, 깨끗한 물 공급하기 때문에, 자연을 잘못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나쁜 걸 제공하잖아요. 자연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잖아요. 생물들을 막아주고 해초류 이런 것들을 지켜주잖아요. 북한은 보면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에 가서 나무 뗄감 갖다 막 뗐어요. 그때. 이제는 발전해서 입산 금지령을 내겠죠. 78년에. 그리고 자연은 보호를 하니까 남쪽은 굉장히 우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건 당연이죠. 자연은 무기 원소를 순환한다. 그렇죠? 토양, 퇴비 이런 것들을 순환하게 된다. 자연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죠. 여기 뒷산에만 가도, 우리 호수 공원에만 가도 정신이 얼마나 맑아집니까? 식물에서는 피톤치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3시간이나 4시간 동안 산에 가서 공기를 마면 정신이 맑아지고 혈관이 안정적이, 심리적인 안정적인 스트레스가 정신이 풍요를 준다는 거죠. 병도 고치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암의 말기에서 의사도 포기해서 죽을 준비만 하라고 했는데 강원도에 가가지고 한 언덕도 못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음식 뜯어먹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강원도의 깊은 산 속에서 그 흐르는 물 마시고 중턱에 올라가고 또 며칠 되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는 일은 산 타고 음식 풀 뜯어먹고 그 물 주워 먹고. 그런데 그분이 의사도 포기했는데 암이 다 치료가 됐다. 기도의 성 아니에요.
어떤 치료의 의사 만나서가 아니고 수술에 의사도 다 포기했고 세상 포기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자연이 우리에게 정신과 모든 것을 치료하더라. 다섯 번째는 자연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한다. 항암제 효과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연보호 법칙이나 자연보호는 우리가 치근에 만드는 것이지만 사실은 6천년 전에 인간과 함께 하나님은 자연을 보호해라.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가 다 주님께 속했다. 천지 하늘천 아래야 하늘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머리가 되시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요한복음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지킨 것이 우리가 한 거죠. 다스리도록.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또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만이 세세 영광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자연을 지켜야 된 것이, 보호해야 된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가 빨리 다는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자동차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천성 장애인보다도 후천성 장애인이 많은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인위적으로 교통 후천성 이 장애인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뿐만 아니라 하늘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도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자연 보호는 다스려야 할 보호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셔서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라. 소중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면 그 파괴함으로 우리가 주죠. 여러분, 오존층 파괴랄지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인재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덮치는 환난 아닙니까? 지구의 엄청난 엘니뇨 현상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비닐봉지를 못 쓰게 운동을 하고 합니다만은 고래 뱃속을 갈라봤더니 거기 안에가 플라스틱 비닐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함부로 회나 먹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일본에서 파생되는 원자력이랄지 오염된 비닐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끓여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미스미디어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연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석유 나온 게 얼마 안 되죠? 자동차 만든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비행기 만든 게 얼마 안 됩니다. 1900년대 1800년 후반대입니다. 얼마 안 돼요. 불과 100년 20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비행기와 자동차 만드는. 그 전에는 석유를 안 뗐습니다. 석유를 떼므로 모든 것이 오존층이 파괴되며 우리 앞에 자연이 얼마나 자연재해들이 다가오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라. 두 번째는 합시다. 나와 가정은 사랑해야 한다. 자연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나와 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연도 아버지가 주셨고 나와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다. 2장 18절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한 번 더.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혼숙, 혼백, 혼밥, 뭐 많잖아요. 그걸 미워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결혼 안 하는 것이 대단한 자랑이냐, 개성이 있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인생들은
뭐가 행복합니까? 혼자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또 공동체를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또 만나요. 독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을 미화를 합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려면 혼자 살지 마라. 가정을 이루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육해요? 결혼해야 생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번성해요? 결혼해야 자녀가 번성하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이 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가정이 이 세상에 모든 시골 동창 모임이 있고 학교 모임이 있고 군대 모임이 있고 세상 모임이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취미 모임이 있고 자전거 타는 모임이 있고 책 읽는 모임이 있고 많이 있지만 창조 이래로 하나님 만든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때요? 가정의 식구들은 특징이 기분 나쁘면 내버립니까? 기분 나쁘고 싸워도 저녁이 오면 또 맞이하는 게 가정이에요. 미워도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짐승을 다 만든 다음에 공중에서의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 뚜벅뚜벅 걸어놔고 있는데 전부 특징이 쌍이옵니다. 암놈, 순놈, 암놈, 순놈, 암놈, 순놈. 노아 홍수 때도 꼭 짝을 지어옵니다. 암놈, 순놈, 암놈, 순놈. 그걸 아담이 보고 깨달은 거, 나는 혼자인데. 계속 짝꿍이 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암놈, 순놈, 암놈, 순놈. 신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20절에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머리털로 만들지 않았어요.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어요. 발 뒤꿈치로 안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야. 모든 학자들의 신신학자까지 똑같이 했어요. 갈빗대 한 중앙이요. 여자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남자가 높은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대신 지우고 갈빗대로 뭘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그래서 여자가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더 세요. 여러분 혓바닥이 부러집니까? 뼈가 부러집니까?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남자가 져요. 여자는 본차이나 강한 뼈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싸우면은 남자가 진다는 거예요. 왜? 뼈가 세니까.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가정 보호, 가정 지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모든 집단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사회적 존재를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지만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결합을 둘이 눈 맞아서 연애해갖고 좋아갖고 만나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과 한 가족, 한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가정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딸을 보려면 그 엄마를 보고 아들을 보려면 그 아빠를 보고 그 집안을 내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만남이 가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큐티인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게 하고 그것을 읽게 하고 하는데 엄마 아들만 시작했어요. 읽게 하고 알쏭달쏭 살랑살랑 반짝반짝. 그래 애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근데 그 따라서 하는 것을 조금 발전하니까 엄마만 하는 게 아빠가 보고 있다가 나도 한번 해보자. 그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엄마하고 아이만 큐티하고 말씀으로 살았던 그 가정이 이제는 아빠도 해요. 아빠도 하니까는 옆에 또 가정도 하네. 이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짝반짝 말씀 읽기. 너희는 들어도 이 세대와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함께 일어서서 쫑긋 쫑긋 말씀 나누.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꺾지 너희는 않을 것이고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따라가는 것도 2월의 말씀 냠냠.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내 발에 등이요 등이요 주인의 종들이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와서 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회 유치부 유아부들이요
부모님까지 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가정이 살아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듣기도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영이 맑아지지 않아요? 나는 영이 맑아져가지고 이거 쫑긋쫑긋한 것을요 맨날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니까? 여러분 가정들이요. 엄마만 했던 가정들이 아빠까지 하니까 가정 예배가 살고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지고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아담이 이르되 이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라 하리라. 여기 원어에 보면은 이씨는 남자고요. 이샤는 여자예요. 발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창조 열쇠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합시다. 남자와 여자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인간이 파괴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질서에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데 그걸 파괴하면 끝장입니다. 노아 홍수가 왜 왔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예요. 여자와 여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예요. 그것이 오늘 현실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 동성 부부, 엮이는 가정, 자살, 우울증, 가정폭력, 청소년의 가출,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인류를 멸망한 것은 간단해요. 성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가정이 무너질 때입니다. 오늘 가정이요, 인터넷 지대가 놀랐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만 있는 줄 알죠? 성을 8가지로 분류해놨어요. 근데 8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런 것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스젠더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뭐 트랜스젠더는 좀 알겠죠. 바꾸니까 남자가 여자로 수술해 가서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젠더 키어, 이건 중성인데도 그렇게. 바이젠더, 안드로진, 이런 거 아세요? 몰라도 되지만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만 알고 계시죠? 이런 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8가지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뭐 한다고요? 중간에 화장실 하나 더 짓자는 거예요.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갈 화장실. 목욕탕도 더 짓자는 거예요. 남자 여자 혼탕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시대요. 여러분, 아들 딸들 계시죠? 아들이 며느리 데려왔어요. 근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딸 계시죠? 신랑을 데려왔어요. 근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는 엄청난 성의 정체성이 상실된 시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이혼율이 그래서 지금 50%잖아요.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작년에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여권에 우리는 뭐 있어요? 남자라고 남자 쓰고 여자는 여자 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X라고 쓰래요. 중간성은. 아까 이 8가지 부류에 들어가면 8가지 사거리 모아서 중성해갖고 X예요. X. X의 성을 인정해서 여권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또 하나, 미국에서는 지금 기도할 때, 대중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 끝나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 잘려요. 한국도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WCC랄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강대성에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모든 신들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겠어요?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둥켜 안고 가정을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가 지기 전에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를 틈타지 않도록 해라.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 골든타임을 빼앗기지 마라. 지금 지진이 나서 20만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의 정체성, 가정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했습니까? 역대상에 보면요, 북쪽 왕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남유다만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북쪽은 섞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잡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결혼.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이 섞인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도 섞여서 뿌린 걸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노아 홍수도 뭐예요? 물에 떠 있어야지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두로와 시단 지장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영에게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신비어 사람을 도와달라는 게 계칙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개들에게 나 던질 수 없다. 자녀들에게 떡을 치어서 어떻게 개 주냐? 개 취급한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5장 27절에 뭡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개. 내가 자포난 민족입니다. 조상 잘못 만나갖고. 개 같아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 소원대로 되라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폰을 얼마나 싫어한지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가정이 행복하고 소중히 여겨, 자연을 소중히, 가정을 소중히 여긴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도 아들, 딸들이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이혼해버려라, 분리해버려라. 김양재 목사님 훌륭한 이유는 가정중수라는 말을 씁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바람이 나고 설령 잘못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내라. 그래서 그 가정들이, 거기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이혼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예요? 가정이 어려워도 끝까지 가정을 지켰잖아요. 요즘에는 비유만 조금만 틀리면 그냥 이혼해버립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예원 씨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소서. 가정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넘쳐야 하오니 주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온 가족이 서로를 신뢰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다른 가족에게 무관심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배려한 마음 속에서 넉넉한 마음을 나누게 하소서. 사랑의 울타리는 혼자의 힘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넘치게 하시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움을 넘치게 해주세요. 항상 가족들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해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살게 하소서.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소서.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지 않게 해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은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라 가정을.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길 것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말씀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가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이 말씀 창세기 2장 24절이 본문의 창세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의 2장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인 건 가정입니다. 여러분, 밑에 구절 잘 보세요. 이것은 4,00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1, 2년 얘기가 아니라고요. 4,000년 전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인 부모를 떠나서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했다면 에베소서 5장에는 그 후로 4,000년이 지난 4,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똑같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가정입니다. 중요한 건 얘기하려고 합니다. 4,000년 전에 얘기했던 가정,
4,000년 후에 얘기했던 가정, 그걸 통해서 바울은 뭘로 얘기합니까? 이 비밀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결했다는 사실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4,000년 전의 가정이 4,000년 후의 가정을 얘기했던 그 말이 교회하고 연결을 지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가정같이, 가정은 교회같이. 요즘에 사랑의 교회 사는 말이 영가족이라고 해요. 합시다. 영가족. 여러분, 집에는 수단에 우리의 육체가 모이는 가정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새 가족들이 이 교회가 따스함과 따뜻함과 가정 같은 분위기를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목사도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고 우리가 공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얘기했는데 4,000년 후에 가정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뭘로 끌고 가냐? 교회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아, 예수님은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아, 너는 나는, 아니 뭐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또 세례 요한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다야 대답을 못할 때 베드로가 저요. 베드로는 앞장서기 좋아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걸 교회하고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16장 18절 마태복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지. 베드로인데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입니다. 네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목사교회 아닙니다. 성도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상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답시다. 교회는 천당 가는 길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대. 그래서 네가 교회에서, 땅에서 먼저예요. 하늘이 아닙니다. 땅에서 너희가 맬 때 하늘에서 매주고. 중요한 단어예요. 땅에서 너가 예배 잘 드리고 풀면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풀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풀려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복 주세요. No. 땅에서입니다. 이 교회에서 너희가 성전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하느냐. 고린도서 6장 16절에 답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하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전이고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보십시오. 그 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답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기 피로. 사도행전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요.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교회는 다 다르다는 거. 우리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다른 것처럼 교회는 다 다르다는 거. 그러나 목적이 있어요. 답시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직책은 다 다르지만 서로 연결돼서 답시다. 에베소서 5장 2장 20절에 답시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손은 손, 발은 발. 내가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운전하고 가려고 하면 뭡니까? 눈은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죠. 앞을 봐야죠. 눈 역할이죠. 손 역할을 못하죠. 손은 뭐예요? 운전대를 돌려야 돼요. 손은 손 역할을 해요. 발은 또 뭐 해야 돼요? 악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귀는 뭐예요? 주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 달라요. 목사 일이 다르고 성도 일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게 하나가 되라.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혀 다른 전기, 전혀 다른 휘발유,
그것을 전혀 다른 것이 합해진 걸 융합이라고 그래요. 핵도 융합이잖아. 합하니까 이어져서 길이 된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길이 된다. 오늘 우리가 모든 지체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연합되고 하나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연결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 보십시오. 교회 얘기하면 가정 얘기를 하고 가정 얘기를 하면 교회 얘기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합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 5장 23절에도 남편과 아내가 머리 되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요. 그럼 가정 얘기 아닙니까? 바로 뒷기절이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됐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냐가 나와요? 부부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얘기를 나옵니까? 교회는 가정같이 가정은 교회 같아야.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 세상이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가정 따로 교회에서는 천사야 집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똑같이 24절에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까? 그런데 왜 가정이 나옵니까? 아내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신기하지 않아요? 가정 얘기에다가 교회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에다 가정 얘기를 합니다. 5장 25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로. 이것도 가정 얘기잖아요. 남편이 아내 사랑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가정 얘기에다가 교회 얘기하고 교회 얘기에다 가정. 에베소서 5장 28절 이하에도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는데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가지. 참 가정과 교회, 교회가 가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초대교회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 눈 맞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디에서? 가정에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실 거. 로마서 16장 5절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로마 교회가요.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시아에도 그 집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해요. 라우디아 교회에도 뭐라 합니까? 골로새 4장 15절에도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를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하기를 내 집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집이래요. 답시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집은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진리에 터 있는 것이 교회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왜 자연이 소중하고 왜 가정이 소중하고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28.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려고? 복 주려고. 왜 복 줘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육해요? 교회가 아이를 낳아야죠. 가정이 아기를 낳아야죠. 왜 번성해요? 번성하려면 자녀가 있어야죠. 가정이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은 왜 충만해요? 어떻게 가득 차고 정복을 해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사예요.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창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고 행복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9절에도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고 다니엘서에서도 온 세계를 하나님은 다스린대. 히브리서에서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었대. 민수기 14장에도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대. 신명기 28절에도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고레스 왕도 이방인인데 다스려요. 바로 왕도 마음을 움직이시니가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김정은이 마음도 하나님을 움직여요.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소중해요.
모든 만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혼하면 안 되고 가정을 살아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고 만물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소중한